우리 묵도하시고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엊그제 부활절을 보내고 또 이제 수요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아니면 홀로 예배드릴 때에도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 영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7장 즐겁보다 이날 167장 부르십니다. 꽃도다 이날 세상의 헐벌 사방을 세계고 하늘이 열려 저런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록 즐겁도다 이날 세상의 헐벌 사방을 새기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록 즐겁도다 이날 세상의 할멈 사방을 새기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님 이기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네. 저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상의 헐벌 사방을 새기고 승리하셨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내용은 전체까지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419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백보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건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낙 길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낙 길을 찾으라 하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서 선택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겠노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집요하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막 떼를 쓰고 요구하면 부모의 뜻이 아니지만은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들이 어릴 때에 인형을 사달라, 장난감과 로봇을 사달라. 그러면은 막 떼를 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애들이 원하니까 사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왕정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왕정제도를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워낙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섭섭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저들이 내가 즉 여호와께서 왕됨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하나님 왕됨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왕을 구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청 섭섭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능히 잘 편안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데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섭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음을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신앙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 기도할 때에 복음성가 아주 짧은 복음성가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것을 자주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일날이나 주일날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기도 시작해요. 또 가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하면은 좀 예수님, 성령님 섭하실 것 같아가지고 2절은 예수님 넣고 3절은 성령님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 되심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섭하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왕 되시기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 사업한다면 그 사업장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하세요. 주님의 피값으로 삼으신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죠. 교회도 예수님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하세요. 과연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우리 교회의 킹이 왕이 하나님이신가? 한번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 믿습니다. 오늘 21대 때 총선 뽑는 날입니다. 의로도 선출된 사람들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왕도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국회에서 나라에서 그 자리매김을 취한다면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의 뜻으로 정치를 하거나 또 의정활동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이나 국민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나라의 여기저기에서 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서나 그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이 선거는 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그 국민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8장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9장입니다. 9장은 누가 왕으로 선택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더라 이거예요. 오늘 9장 1절에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성경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사울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배울 이제 사무엘상에 쭉 나온 인물입니다. 이 사울은 누구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에 사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울은 초대 기독교를 박해했던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천상의 출애굽을 만나서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이 사울인데 그가 바로 신약의 바울로 이름이 박힌 사람입니다. 자, 구약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신약의 사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천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받아가지고 거듭나고 바울로 변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신약의 바울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구약의 초대 왕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는 베냐민 집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12족속이 있는데 베냐민 집 사람이다. 베냐민은 누구냐?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첫째 아들 요셉을 낳고 두 번째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냐민은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외모로 지내는데 사울의 외모는 준수한 소년이었다. 우리 가정에서 아들들이 손주들이 자라갑니다. 사춘기 청년이 됩니다. 인물로 잘나고 키도 훌륭합니다. 그러면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준수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젊은이였으며 준수했더라. 즉 훌륭한 풍채와 몸가짐이 아주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이라는 말은 정말로 나이의 상으로 소년이 아니고 어른 되기 전 청장년쯤 되는 그런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사춘기 소년이 아니고 청장년쯤 되는, 그리고 인물이 아주 훌륭하고 풍채가 좋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의 성품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겸손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1절 한 장 넘기셔서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었지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말씀할 때에 사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우리 지파보다 떴다는 거예요. 가장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라는 거예요. 그 가장 지파 가운데서 우리 집안은 또 더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울은 그 성품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지리를 내고 소멸될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첩이 레위인 품을 떠나서 도망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도망간 첩을 이제 설득해서 데려오게 되는데 집으로 가져가는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의 불황자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세상 말로 겁탈했어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윤간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서너 명의 불황자들이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12지파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지파는 이 기브아의 불황자들을 꺼내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이 엄청난 죄를 범한 이 기브아의 불황자들을 우리가 심판하겠다. 죄를 지었으니 처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의 자기 성읍에 있는 사람 이 불황자들을 내줘야 되는데 자기들의 지파의 소속에 속한 성읍의 사람이라 가지고 이 불황자들을 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싸들고 그리고 다른 지파와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 사람들에게 아주 혼쭐나고 싸움에서 거의 지리멸을 내고 베냐민 지파는 소멸될 일까지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보고서 지금 사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아니니까 숫자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집안은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죄를 감싸게 되면은 큰
환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피봇이라도 죄를 감싸게 되면은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죄를 범했으면 감쌀 것이 아니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베냐민 자녀는 기부와 불황자들, 자기 수배 사람들이라고 죄를 범했는데 그 감사들을 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집 자체가 소멸될 위기까지 갓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집사가 가장 작다는 지파에 나오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인데 또 한편은 그가 나타나기를 잘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의 백성을 모으고 재배추점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인정된 사람을 이제 재배추 가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나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행고 사이에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를 나타내거나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9장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이 주었어요. 식장에 가면은 재배추만 과정이 나오는데 사울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행고 사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선지자 3명 중에서 나를 예정했어. 내가 나가야지. 그 모임에 나가야지. 뭐 그럴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행고 사이에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사울처럼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를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쓸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택하셔서 쓰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바로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지파도 자기 집안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건 외적인 상태에서 겸손한 모습이에요. 사울의 내면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치 않고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사울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아버지 잃은 나귀를 찾아가는데 에브라임의 슬리사 땅을 두 차례 찾지 못합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살림 땅으로 가서 두루 찾아봅니다. 거기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베냐민 땅으로 가지고 또 이런 나귀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찾다가 없으면 포기할 텐데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아버지 잃은 나귀를 찾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 또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열심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겸손하지요. 인물이 잘났지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하고 적극적으을 보이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예정한 것 같습니다. 또 사울은 자기 사원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기 아버지 나귀를 찾는 데에 사원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참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분께 가면은 당신의 부친의 이런 나귀를 찾는 데에 도움을 그분이 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겁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원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방향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로서 참모의 말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듣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비판하는 사람은 참모의 말을 들으면 지도자가 귀가 얇다라고 하기도 하고, 참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참작해서 어디까지 듣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신앙심이 아주 좋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선지자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존경받는 선지자가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뭔가를 좀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도 사울의 신앙심이고, 그분을 찾아갈 때에 어떻게 그냥 가겠느냐, 선물을 갖고 가자라고 하면서 이 사울이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에 보게 되면은 선교사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죠. 사람들이 성도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 주의 종들을 대할 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와 환경과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나보다 못하면은 마음속으로 아마 아래를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사자의 은혜가 아니에요. 반면에 두 번째 관점은 나이나 환경이나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인정해주고 또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두 번째 관점의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행한 것도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를 하는 주의 종들을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인정해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지방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대구지방에, 대구시에 우리 교단에 대구 남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교육자들이 하는 그런 거기를 거쳐왔던 교육자는 이야기입니다. 총장으로 역임하고 한군 직분자로 섬기는 분이 있어요. 연세가 지긋하고 은퇴하신 분이. 그분은 자기에게 심지어 교육전도자님이 올지라도 전사님 하면서 깍듯하게 인사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에게 전도사라고 하지 않고 아무에게 전사님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서 자기에게 파토로 맞는 여전할지라도 아무에게 전사라고 하지 않고 아무에게 전사님이라고 한답니다. 누가 존경받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분이 주님께도 칭찬받고 다 존경받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은 자신이 이제 이미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성읍에 있는 선지자들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나기를 찾는 데에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갑니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초왕이 된 것은 단순하게 외모만이 아니에요. 그의 충성심, 적극적인 그런 모습, 아버지께도 열심을 하고 효도하는 모습,
그리고 주어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신앙심도 하나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런 신앙심이 있었지만은 그도 인간인지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나중에는 제거하는 엄청난 큰 죄를 보면서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사완은 이제 물을 기르는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즉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성읍에 산당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읍에 산당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내일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를 만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울과 사완은 아버지의 일은 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물을 기르는 여정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항상 이 산당 본다는 것을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너를 만나러 올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사무엘에게 사울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은 다른 일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에 기름을 부고 그를 지도자로 삼느냐? 그것은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시대에 주님의 복된 자녀로 선택됐어요. 다른 말은 성도로 부름받고 자녀와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한글 집분자로, 저는 주의 종 목사로 부름받고, 어떤 분들은 선지자로 부름받고 각각 부름받았어요. 자녀로 부름받든 성도로 부름받든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예요. 한글 집분자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 왜 나를 자녀로 삼았을까? 왜 하나님을 성도로 부르셨고 그 성도와 자녀 가운데 또 은혜를 주셔서 장로님으로 집사님, 권사님 주었을까? 그것은 내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기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큰 집안이고 나는 배운 게 많고 나는 경험이 많은데 아니옵시다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울처럼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가장 작은 집합입니다. 그 가장 작은 집합 가운데도 우리 집안은 별볼 사람입니다. 사울처럼
장대하고 인물이 풍채가 좋고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사울은 나타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저기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될 만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과 신앙을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에 속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이런 것을 되찾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기쁨이여 우리가 삶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자, 사울이 찾는 암나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20절 보면은 사무엘은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암나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어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시작.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느니라. 21절도 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여러 가지 보면서 왕으로 일어났겠지만은 아버지 이르나기를 찾는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손주를 만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게 돼요. 이것이 당신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건강을 기도하고 재물을 기도하고 때로는 명예를 기도하고 등등 잃어버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시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우리가 해석을 달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런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는가?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재물을 잃었습니다. 믿음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내게 지금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게 하셨을까? 이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를 잃었어요. 자기 집안에 아버지 나귀를 잃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가치가 있는 재산인 겁니다. 그걸 찾는 가운데 얘기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뭘 잃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막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만 너무 한정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가 뭘 잃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기에는 어떤 지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갖고 귀를 열고 또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을 직장을 이룬 많은 거예요. 미국은 실업자가 1,000만 명이나 이렇게 이렇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 잘 나가던 발걸음, 우리 인생 앞에 이 코로나의 붉은 시동이 탁 켜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정차고 있습니다. 수첩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귀를 열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주의 뜻을 깨달을 때에 이런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에 뿌듯한 최고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다 전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더 플러스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사울의 인물됨을 보았습니다. 외모는 풍채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키가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입니다. 성품이 겸손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열심을 내고 주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선배들을 인정할 줄 알고 선배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러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은 없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꾼으로 한국전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작은 일에 열심히 하시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놓을 것이 많았음을 불구하고 사울은 겸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건강에 대한 성도도 있습니다. 재물로 오래한 성도도 있습니다. 이모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오래한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것 이상으로 영적인 신앙의 큰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신 것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셨고 또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나이다. 주님,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속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병 질병이 세계적으로 아버지라는 확산되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로는 21대 총선 아버지라는 국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 언제나 정직하게 빠르게 이 나라 민족을 일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드렸던 교회 소식과 동일하고요. 교소식으로는 18목장의 이영미 권사님, 큰따님 윤신영 따님인데 전에 쌍둥이 임신했고 오늘 포항있는 여성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남의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영미 권사님이 외손주, 외손녀를 보았습니다. 건강하게, 또 따님 건강하다고 합니다. 회복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양원 계신 분도 계신데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교회 사이에 운행하셔서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날마다로 아픈 자가 치유받고 어둠의 영들이 신천지나 이단도 마찬가지고 어둠의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개인, 가정,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락으로 막은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에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포함 나라 민족 전 세계에 이 코로나의 질병 사라지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장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보다 빠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마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저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하시고 부활로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며 위로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고 용기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